2014년도 첫 주일입니다. 주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님이 2014년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저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위에 머리를 들어서 보실까요? 시작.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아멘. 네. 우리는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흘러가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걸 다 나누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아론의 축복기도 옆 사람에게 딱 보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야 말겠다라는 굳은 각오의 눈빛을 가지고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축복하고야 마셨습니까? 이 시간 말씀 또 쉐마기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표를 삼고 기호를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의 기도 8번째입니다. 4-3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그리고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하심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에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들의 기도를 살펴보는데 이 사도의 기도는 정말 목회적 기도이고 또 우리 안에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또 말씀으로 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항상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과 함께 많이 나온 것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나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최종의 완성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좀 한 가지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일어나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듣고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 모든 성도들이 다 각기 사랑함이 풍성하다.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믿음이 자란다라는 그 자란다라는 단어는 원어를 살펴보면 열대식물이 자랄 때 쓰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 원목 같은 거 나올 때 보면 다 열대에서 오는 거죠. 쭉쭉 자라나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간다고요.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 믿음이 많이 자라나가는 것이 보여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좀 느끼십니까? 별로 안 느끼세요? 내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아직 우리가 만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3년 전에 비해서 잘하고 있습니까? 아멘이 한 16명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자라고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나에게 기쁜 일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기쁨이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인 것입니다. 또 사랑이 더 풍성하게 점점 더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이 사랑이 풍성하다는 얘기는 풍성이라는 단어는 홍수 때 물이 완전히 이렇게 넘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그냥 수돗물에서 찔끔찔끔 나오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홍수 때 완전히 물이 확 넘쳐버리는 것처럼 사랑으로 풍성하게 돼요. 사랑으로 완전히 넘쳐버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 나오는 인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즉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것은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나가야 합니다.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나도 당신 같은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자꾸 이 소유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그런 소유 개념보다는 나는 당신과 같은 믿음으로 자라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야 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라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 성장하는 모습에 부모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기만 해도 기쁘죠.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 딸은 되게 싫어요. 야, 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저귀 차고 난리를 쳤는데 많이 컸다 이러면 치? 이러면서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잠깐인 것 같은데 성장했어요. 이렇게 커져 있어요.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요, 그 즐거움, 이게 부모가 갖는 특권이기도 하고 정말 나의 자랑이기도 하고 나의 면류관이기도 한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눈에 띄게 자라고 아멘.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넘쳐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고 자랑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다음 말씀 보고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리스도인은 항상 감사할 수 있는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은 절대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믿음의 영적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족으로 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육의 원리와 똑같다 그랬죠. 절대 아무리 고아라도 혼자 태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태어나다가 부모가 돌아가셨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절대 혼자 탄생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함께 성장해 가고 그렇게 성장되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기쁨과 감사함이 갖게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감사를 많이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많이 표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유교식으로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볼 때 자녀로 인하여서 갖는 그 기쁨은 훨씬 더 큽니다. 그걸 좀 표현하면 안 될까요? 난 네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너는 나의 삶의 기쁨이다. 난 너만 보기만 해도 기쁘다.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고백하면 안 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나랑 함께 가자.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 네가 그냥 어떨 때는 쫑알쫑알 거리는 목소리도 예쁘고 막 이렇게 짜증나는 것도 예쁘고 그 소리가 내게 새소리와 같이 들리는구나. 이런 기쁨 그래서 막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저만이 고백입니까? 그렇죠. 우리 부모들이 항상 고백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표현 안 하고 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평생 지적만 해왔어요. 평생 지적만 해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양육하길 원치 않고요. 오히려 그 자녀를 축복하고 그 자녀를 향해서 기쁨, 그 자녀를 향한 자기 사랑의 고백들을 솔직하게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면류관과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갖는 그 기쁨은 정말 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믿음이나 자랑이나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사도 바울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팀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기쁨이 무엇일까요?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만큼 교회를 많이 개척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망, 그의 기쁨, 그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누구라고요? 너희는 누구였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자랑입니다. 제가 자랑한다는데 좀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나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나 목사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기쁨, 이와 같은 자랑을 다 누리고 맛보게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만약에 특정 사람만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 중에 10명 중에 1명만 아기를 낳는 특권을 가져. 그래서 아기 낳는 특권과 그 기쁨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머지 9명은 낳고 싶어도 못 낳아요. 그래서 이걸 늘 부러워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종에 상관없이, 부귀와 상관없이, 학력에 상관없이, 시대에 상관없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통해서 갖는 그 기쁨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디에나 봐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성장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은 모든 성도가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어떠한 특정 10명 중에 1명만 누리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DNA라는 핵심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D는 신성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N은 양육적인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는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DNA가
우리 핵심적인 구조입니다. 우리 자꾸 이렇게 저희가 말씀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D만 하시는 경향이 생겨요. D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D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를 짠 게 아니고 N과 A까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시는 분 좀 계시네요. 저희 교회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DNA를 다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와 같은 믿음의 성장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를 모든 성도가 다 기뻐하는 걸 누리기 원함인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것이 어느 특정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잡고 나서 다시 우리가 보는 제자 훈련,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를 볼 때 그것이 특정 사람만 제자 훈련 삼았어요. 제가 이제 과감하게 얘기한다 그랬죠.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때문에 제자 훈련을 망쳐버렸어요. 왜 목사님들만 제자를 삼냐고요. 너희가 다 모든 성도들은 다 가서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근데 당신은 아직 제자 삼을 수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이 얘기는 당신은 아직 아기 낳을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 자격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비판을 위해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적 성장의 기쁨을 맛보기 원하는 그것이 이렇게 막혀있던 것을 풀어놓길 원하는 거예요. 평신도를 깨우는 것뿐만 아니라 평신도로 하여금 사역하고 제자를 삼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나가야 돼요. 뭘로 삼아요? 어떤 커리큘럼 갖고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처럼 너도 해봐. 이게 제자 삼는 거예요. 내가 말씀 기도하는 것처럼 당신도 해봐. 제자 훈련은 제일 쉽습니다. 우리 이게 자꾸 이 기존에 안 좋은 개념들이 그것이 물론 한국 교회에 성경에 대해서 부족하고 늘 이렇게 좀 전도 중심의 그런 교회였다가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에 큰 공헌을 한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나의 기쁨이고 이거는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자랑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적 자녀를 낳고자 하는, 갖고자 하는 그 열망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말씀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었대요. 그래서 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최고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제일 대접받는 게 뭐였어요? 제가 생각하는 성가대였어요. 내가 성가대를 하리라. 그리고 성가대 지휘를 하리라. 그래갖고 했잖아요. 개척교회라 할 사람이 없었지만 고3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고3부터 제가 고등학교 때 몇 번 얘기했지만 합창부를 들어가. 그것 때문에 합창부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오디션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그 선생님을 찾아갖고 저는 합창부를 해야만 합니다.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다시 해봐. 저희가 부르는 곡이 지금도 이렇게 전부 외워서 하는 게 솔, 뭐지? 갑자기 생각나네. 라라미 도시라지 라라솔 이렇게 하는 그 곡이 있어요. 그걸 외워서 부르는 거거든요. 했어요. 그랬더니 딱 이렇게 위아래를 보더니 넌 역시 안 돼. 너 역시 안 된다. 80점이 넘어야 되는데 너는 약 70점 내지 75점이라는 거야. 그런데 너처럼 하고자 하는 애는 해도 돼. 이러면서 붙여줬어요. 그래서 합창부 들어갔어요. 거기서 몽댕이로 맞아가면서 열심히 배웠어요. 2년 했더니 정말 이렇게 목소리가 달라져요. 소리 내는 법을 조금 알겠어요. 그러더니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 10명도 안 되는 성가대 지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년, 4년을 했어요. 학교 들어가면서도 늘 예배들, 신학교에서는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그 음악과가 있어갖고요. 그 지휘하는 분들 맨날 지휘하는 것만 봐요. 그래서 지휘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맨날 이렇게 젓가락 갖고도 맨날 흔들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맨날 그래요. 지휘를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휘의 모든 포인트는 딱 땅에 공이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 소리가 나야 돼요. 우리는 뭐 구원하시면 구원 이렇게 하잖아요. 구원 이렇게 안 되고요. 구원 이렇게 딱 튀길 때 소리가 나와야 돼요. 지휘가 그렇게 끊어져야 돼요. 갑자기 이상한 얘기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최고의 찬양, 최고의 자리다. 그래갖고 막 거기에 올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막 쫓아다니고요. 그러다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자 훈련을 배우려고 선교단체를 쫓아다니는데요. 선교단체를 가보니까 놀라운 건 성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만들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선교단체 가서 성가대 있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가본 데는 거의 없었습니다. 웬만하지 않으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없지?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의 제안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건 마태복음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나중에 말씀을 자꾸 묵상해 보니까 정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비록 자기가 실수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은 했었지만 그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있었어요. 지금 내가 실수는 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가 솔직히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냐? 그러면 너는 나를 찬양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저가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대는데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이 찬양인데 왜 나를 찬양해라. 너는 앞으로 멋있는 찬양팀을 만들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나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안 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랬을까요? 다시 물었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도대체 왜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마지막 거의 유언처럼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그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요. 내 양을 치라. 그럼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 마지막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걸 볼 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주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주님의 핵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는 주님의 전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를 삼아서 그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안에 가치가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사실은 성가대만이 찬양하거나 찬양팀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위임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현장에 많은 부분을 가보았습니다. 제일 많은 것은 대학 캠퍼스였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학교나 직장이나 뭐 공무원 신우회나 이런 데를 가봐야 돼요. 제 마음속엔 딱 그것이 옵니다. 뭔가 조직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내 양을 치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안타까워하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봅니다. 뭔가 나도 새로워지고 힘있고 변화되어져서 정말 여기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11군데를 개척했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봐도 신학교도 마찬가지, 신대원도 마찬가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쁘십니까?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으로 인하여 기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느냐? 그리하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의 양이 아니고 나의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이 굶어 죽고 있고 나의 양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다. 네가 가서 이제 그 길을 알려주어라. 다른 고상한 신학 지식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가 말씀으로 기도하듯이 그도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냥 가르쳐라.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네가 주님을 따라가듯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너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라는. 그런데 이게요, 부담이보다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기쁨은요, 정말 짜릿합니다. 기적 중에서도 그런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정말 친밀한 관계를 해보세요. 웬만큼 안 변할 것 같으니까 아예 가까워지려고 안 하시니까 별로 이런 걸 못 느끼죠. 정말 가까워져요. 정말 친해져. 그래서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죠. 그렇게 마음으로 품고 그 한 영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그가 바뀌어져요. 그가 변화돼요. 그럼 이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나 너는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맡기셨습니다. 이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DNA와 T40를 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막 부담돼서 우리 교회를 숫자로 이렇게 성장시켜보자, 많게 해보자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었고 주님이 이 땅을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전략이고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DNA에서 무슨 조별 나눔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나눔 모임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DNA가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기쁨이 이제 올해 저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이요.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던 영혼이 이제 주님으로 돌아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의 생애가 변화되어지고 그의 삶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큰 영광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12절. 사실 이 3절은 그 배경과 같고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아멘. 이러므로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을 받은 자들이 되어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불렀어요. 근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우리는 구원을 늘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구원의 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9단계, 7단계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많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아는 3단계예요. 예수님을 모르다가 믿게 되는 단계를 뭐라 그러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은 뭐죠? 자라가요. 성화해요. 성화. 그 다음에는 영화. 그래서 이걸 신학적 용어로 justification, glor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 3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의인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나간다. 그 다음은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를 딱 불렀어요. 부른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 이르게 하라고요. 구원의 여정에서 이걸 올라가서 여기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생명을 주고 시궁창에서 끄집어내셨다고요. 이 끄집어낸 게 목적이 아니고 이제 끄집어냈으면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고 다시 영양 공급하고 제대로 운동하고 그래서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는 이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 주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요거 불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은 이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모든 선을 그러면 우리는 자꾸 착한 일을 하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every good purpose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선한 목적들, 궁극적인 목적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뭐라고 했죠?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요.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르게 해요. 이것을 기뻐함과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가려면 계속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동사의 시제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이루게 하시고. 누가 이루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이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하세요. 신앙생활은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쉬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느끼는 건 내가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되게 안 돼요. 뭐가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는 대로 좀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반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려고 하시는 것을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가끔 애들은 꼭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뭔가 이렇게 주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가 그 옆에 보면 그 말 알게 해줘요. 제일 쉬운 건 아이들 이렇게 퍼즐 놀이 할 때 보면요. 나이 따라 퍼즐 놀이 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일수록 한 3살 정도 돼서 무조건 갖다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안 맞으면 어떻게라도 끼워 넣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니면 찢어버려. 안 맞는 부분을 찢어갖고 붙이려고 그래요. 이건 맞추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방법이 틀린 거예요. 조금 6살 넘어가고 7살 정도 되어지면 뭘 알기 시작해요? 이게 끼우는 방법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요령을 알아요. 제일 먼저 뭘 찾아요? 퍼즐 놀이 안 해보셨어요? 제일 먼저 뭘 찾아요? 모서리를 찾아요. 약 4구통의 모서리를 찾아요. 그 다음에 면이 평평해 돼 있는, 곧바로 돼 있는 걸 찾아서 요게 요 마지막 면에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대충 봐서 색깔을 봐요. 그래서 색깔을 파란색별로 이렇게 별. 그리고 분리해놓고 그리고 찾기 시작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린 아이들이 둘이 놀면요, 무조건. 근데 아닌 것에 맞춰요. 그러면 부모가 보면서 뭐라 그러죠? 야, 그거 아니야. 거기 아니야 라고 자꾸 하면 나중에 이 3살, 4살짜리가 뭐라 하면 엄마는 꼭 내가 하면 꼭 안 된다 그래.
아니 지가 안 되는 곳에 놔놓고서 아니라 그러면 왜 나만 근데 형은 해놓으면 꼭 맞아 잘했어. 형은 꼭 칭찬하고 자기는 꼭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안 되는 곳에 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는 걸 보면 부모가 딱 보면서 이게 알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맞을 만한 걸 미리 딱 줘갖고 요걸로 맞춰볼래? 저 왼쪽에? 그러면 거의 맞히기 직전에 그런 거예요. 딱 맞추면 그 하나 맞추면 자기가 맞췄다고. 근데 사실 형이랑 아버지가 다 짜놓은 거죠. 얘가 좀 맞춰야 되는데 도통 못 맞추니까 이렇게 그 한 곳에 딱 들어갈 수 있게 딱 하나 거기 비워놓고 거기에 적합한 비석을 옆에다 탁 놓고 야 이걸로 한번 맞춰봐. 야 저기 되면 될 것 같은데 비슷한데 그러면 딱 그냥 맞았다고 신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다 한 거예요? 예, 아빠가 다 맞춰놓은 거예요. 다 감을 잡아놓고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자, 모든 선을 기뻐함.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주님이 딱 정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뭘로 또 이루어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요.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으로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이 믿음의 원리가 너무 쉽지만 버튼과 같아요. 그냥 우리에게 딱 주님이 이것만 누르면 이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누를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누를 힘도 줬어요. 그래갖고 야 내가 딱 얘기하는 순간에 누르기만 하면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꼭 그걸 자기가 안 누르고요. 자기가 가서 뭔가 뜯어 고쳐서 만들려고 하는, 그러면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너무 쉬운 것은 답이 성경에 다 있어요. 인생에 답이 없다 그러는데요. 답이 다 성경에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게 정확해요. 답이 없다는 건 내 마음에 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의 욕심에 차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답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과분한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너를 보좌 우편에 앉히겠다느니,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히겠다느니, 나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느니,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녀라 하고 해서 자녀이면 내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자꾸 제가 한 얘기지만 주님 그런 거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그냥 100만 원 주세요. 그게 전 제일 나아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근데 줘봤자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딱 써야 할 때 딱 그때 줘야. 주님도 한두 번 속아본 거 아니잖아요. 미리 줬다가 엉뚱한 데로 많이 써가지고 정작 해야 할 때 못 쓰게 된 게 워낙 많은 거예요. 이건 딱 그때 맞춰 하셔요. 왜 주님 왜 미리 나에게 안 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불안하게 하냐고. 사실은 거꾸로라는 거 잘 아시죠? 미리 줬다가 너무 불안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목적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그 프로세스 과정도 다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세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주님이 주시는 가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갈 힘이 없어요. 근데 갈 힘을 달라고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 그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사건이에요. 막 목적을 알려주면 성도들이 다 달려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목적에 우리가 초대받았습니다. 그 막 다 기뻐할 줄 알았는데요. 아무도 안 움직여요. 이상하더라고요. 왜 안 움직이지? 믿음의 역사가 이게 안 되는구나. 믿음의 역사는 이게 뭡니다. 그러면서 뭐 바로 보면 법칙부터 시작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다 듣고 아는 것 같은데 안 해요. 알고 봤더니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통합 커리큘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제사장 기도, 말씀으로 기도를 주일날에도 설교하고 DNA에서도 하고 교회에서 하루에 3번씩 해서 매일 하고 여러분 DNA로 별로서 모였고 주일학교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만나면 그거 하고 이거 안 하면 교회 다니기 힘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예 그거로만 다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든지 하기만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기만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능력이 부어져야 돼요.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와요? 여러분 마른 뼈 앞에 아무리 좋은 말씀 갖다 놔도 안 움직여요. 결국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마른 뼈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마른 뼈들은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놔도 못 먹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갖다 줘도 안 나와요. 자세가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있는 그대로 대언되었을 때,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재단이라고 하는 DNA입니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냐고요. 그 영혼이 죽어 있는데, 그 영혼이 마른 뼈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살아나겠냐고요. 거기에 강제 링겔을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주사로 집어넣고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드디어 깨어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궁극적인 선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내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지, 이러면서 시작하게 한다고요. 이 말씀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부르심에 아멘. 정말 저도 이렇게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의 행위에 그분의 능력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요,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렸을 때는 어떻게 먹이죠?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먹여요. 그래도 안 되면 먹어 때려놓고 그러면 그때는 집어넣어. 그리고 입을 닫아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요. 어쨌든 먹여야 돼요. 근데 먹이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안 먹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막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에 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것은 오직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요. 그의 마음속에 내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목적을 향해, 궁극적인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데 못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나는 올해 새해가 됐으니까 2014년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살 능력이, 내 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요. 그 힘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거기에 능력을 붓는다고요. 이 원리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DNA 짝을 위해서 또 VRP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힘을 불어넣기 시작해요. 제가 최근에 전물린대 목사님의 강의안을 다시 아주 정독하며 듣고 있어요. 우간다요. 최근에 들었어요. 전 몰랐었어요. 크리스찬이 80%예요.
크리스천이 80%. 한때는 에이즈와 독재로 인하여서 완전히 국가가 없어질 위기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에이즈의 발병, LBG의 발병률이요 2자릿수요. 그래서 국민의 37%가 에이즈에 걸려 있고 3분의 1이 걸려 있고 3분의 1은 보균자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건강한데 이 사람들은 언제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려서 모든 국민이 다 죽게 생겼어요. 3천만인데요. 1,000만이 에이즈 병자예요. 1,000만은 에이즈 보균자예요. 나머지 1,000만 명은 건강한데 이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간 지나면 국가는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무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으며 절규하며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요 하늘 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임재의 자리에 오면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야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가 봐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에이즈가 기적적으로 고쳐지기 시작했어요. 독재자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명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금도 그곳에 가면 기도의 산을 아예 하나 만들어 놓고요. 산 전체를 100에이커니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곳에 3박 4일 동안 그냥 산에서 그냥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때 왜요? 거기에 하늘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자꾸 아프리카 그 우간다에 와서 같이 기도하다고 초청하는 거예요. 저도 몇 번 초청을 받았는데요. 지금 안 가고 있는데요. 뭔 의미인지는 제가 알아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힘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힘이 부어지니까 이제는 전에는 알면서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에 선한 그 목적을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믿음의 행위가 가기 시작하고 그 행위를 실제로 살아내기 시작해요. 에베소 4장 1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렸겠습니까? 이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도록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여기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방법도 알려주시고 길도 알려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힘을 받고 그 방법으로 그 목적을 향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록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에베소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 바울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것에 가장 앞장선 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지금 다마스커스죠. 그곳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 그 길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메시아라요. 나는 메시아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그의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죠?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있는 땅끝까지 너는 가야 된다. 그게 그의 부르심의 표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달려갔어요. 에베소에 가면서 목회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큰 교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대충 되니까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또 가는 거예요. 또 가고 또 가고. 왜요? 땅 끝까지 가야 하는 게 그의 부르심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제가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향한 부르심을 주었고, 그것이 점점 조금 더 확대되어서 지금은 도시 변화에 대한 부르심을 하나님 제 안에 주셨어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하게 된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나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떠나지 않아요. 저는 도시가 바뀌는 걸 보고 싶어요. 정말 주님의 임재하는 그 도시. 왜 이것이 저 우간다에만 일어나고 아프리카에 일어나고 남미에 일어나고 왜 다른 도시에는 일어나는데 왜 한국은 안 일어나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렇게 막 지금 막 300개 500개가 넘는 도시들이, 그런 도시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게 무슨 누가 머릿속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였다 그러면 금방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트랜스포메이션 비디오 1, 2, 3, 4까지는 보면서요, 다큐멘터리로 그냥 있잖아요.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 주님 정말 교회가 바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바뀌어지면 도시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면 저도 이것을 하겠습니다. 뭔지 모르고 시작했어요. 그때 정신을 좀 차렸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돌이킬 수 없게 건 10년을 달려왔어요. 저의 부르심의 목표는 거기였어요. 그러니까 달려가요. 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성장하느냐, 그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도시 자체가 바뀌어지고요, 국가 자체가 바뀌어지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국가들이 나타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달려가요. 누가 오라지도 않는데 달려가요. 그리고 요즘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듣고, 어제 그제도 너무 신기한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저는 이런 전화가 감격이에요. 안산의 모 교회 목사님이래요. 저보고 그 교회에서 2월 달에 금요일날 금요철에 4번에 걸쳐서 중보기도 학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2월 셋째 주에 와서 안산의 영적 도회한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기도회를 좀 해줄 수 있냐고. 막 너무 감동이에요. 제가 그거 비디오 만들고, 그래서 영적 도회한 거 만들고, 책 1000권 찍어서 500권 뿌리고, DVD 찍어갖고 안산의 교회 뿌리고 이러면서요, 여태까지 제대로 본 사람을 별로 만나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직접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전화해서요,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한데 딱 보니까 그날이 우리 지영훈 목사님 초청해서 강의하기로.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일정이 이게 잡혀서 좀 곤란합니다. 속으로 내심, 그러면 그 다음 주 28일 날 해주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5년 10년 전에는 씨알도 안 맥히는 얘기였어요. 5년 전에는 아무리 갖다 뿌려도 맥히지 않는 거였어요. 이제는요, 곳곳에서 일어나서 이런 연락들이 와요. 그런 소식들이 들려요. 전 이런 거 들으면요, 제가 이 여정을 10년 동안 걸어왔잖아요. 정말 약간 꿈꾸는 것 같아. 이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사도의 기도 했죠. 우리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것이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것을 알면 오지에 선교 갈까 봐 두렵습니까? 식인종 그런 곳에 선교 보낼까 봐 두려우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창조한 그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자,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이렇게 갔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메시지 성경으로 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면 그분도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은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세요. 놀랍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배후에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목적을 알려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는 다 해놨어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길 원해요? 마지막 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되어지길 원한다고요. 마지막 막판에 제일 마지막 순간에 내가 좀 수고했어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너무 큰 얘기는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왜 창조하셨냐고요? 하늘에 있는 것과 이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고요. 즉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도 그 영광으로 가득한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통일돼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진다.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다 했잖아요. 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이 땅에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지질구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구원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런 것을 더 만들자, 더 만들어서 그곳에서도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자. 이것이 천상전회의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이 모여서 이와 같은 하늘을 이 땅에서도 만듭시다. 오, 좋습니다. 만듭시다. 이런 기대와 소망과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간을 그 가운데 만드셨어요. 인간에게 대위임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할 거야. 인간을 통해. 그래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는 것을, 야,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걸 원하신다고요. 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줬어요. 능력도 주시고 궁극적으로 가야 할 목적도 알려주시고 그 방법도 알려주시고요. 그래 놓고 너는 이제 나를 따라만 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그림은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 나타나니까 여러분 어려우시죠? 가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안 되는데 살게 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나를 예수님처럼 만든, 내 성품도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주님은 나를 예수처럼이 아니고 이 땅의 예수님으로, 왜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자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에게 완전한 인간,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완벽한 모델인 거예요.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되어진다고요. 마지막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서 영화롭게 되는 그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이 계획하셨고, 그 모델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갖게 하셨다고요. 믿으시나요?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에게 빛이 나간다고요. 정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고난받고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과 약간 비례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건 그 영광에 비교하면 이게 될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표정인데요.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예수님의 영광의 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변하게 하셔요. 사탄이 우리를 향해 너 그렇게 살면 죽어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죽여라. 죽이면 난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다. 내 소원은 빨리 죽는 거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살기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나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게 되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직접 보면 그게 돼요. 우리 다 홀연히 변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고 난 이후에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서 누구처럼 돼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되어진다고요. 이 같은 부활이 딱 내 안에 들어가니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고난받다 죽을 수 있어. 그건 나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세상에 완전히 왕따로 살아. 그 고난은 장차 나에게 비교할 영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이렇게 예수쟁이로 살다가는 넌 이 세상에 못 살아. 직장에서도 못 살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주대준 장로님 통해서요, 청와대에서 장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드러내질 않아요.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게 신기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경호실 다 바뀌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5번 바뀌었는데 딱 유일하게 한 사람, 안 바뀐 한 사람, 그 이름하여 주대전 장로님. 이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대통령을 경호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권에 상관없이 인정받는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인정이 되니까 이 사람은 정권에 상관없이 하나님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이 바뀌어도 경호실장 모든 사람 다 바뀌는데 오직 그 사람만은 안 바뀐 거예요. 정년 퇴임했잖아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 시장을 아시는 분들은 이건 놀랄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도 드러나게 한다고요. 마지막 이사야 40장 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눈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딱 둘로 갈라지죠. 그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에 나아갔던 자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영광을 거절했던 자들은 오히려 산 하나를 감추어달라, 바위 하나를 감추어달라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저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이게 제 마음에 확 왔어요. 죽음의 의미도 확 바뀌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잘 죽느냐가 아니고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의 그 삶을 영원토록 살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요. 아까 얘기했죠? 구원받은 것에 끝나지 않고 성장하고 결국은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고요. 예수님처럼 된다고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돼요. 그냥 될 거예요. 호련히 변화해서 말씀에 된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돼요. 부활신앙을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내가 부활한다라는 딱 믿음의 전제를 갖고 지금을 보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지금 어떻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영광의 면류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요?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다른 사람은 십자가 안 지려고 하는데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요. 부활한 후에 이게 완전히 내 자랑이에요. 내 자랑. 주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시는.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볼 때도 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빨리 죽자, 이 세상을 도망가자, 이 얘기 아니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더 정확하게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땅으로 더 나아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썩어지는 것들을 더 이상 썩지 않게 하고 어두움을 빛으로 내어 쫓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것에 내가 사용되어진다.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하여서 너희의 모든 선한 일에, 너희의 모든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목적에 우리가 이르도록 믿음의 역사를 가고요,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요.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를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봐라, 내가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완성되었느니라.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난다. 제가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별 중요치 않아요. 사실 도시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별 중요치 않아요. 고난이 있어도 그냥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저는 저의 목적은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주님이 이 표대를 주었기 때문에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을 시간이 없어요. 표대를 향해 달려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가 이렇게 되어지길 기도했어요. 전 여러분 모두가 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서 이렇게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지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쉽죠? 이제 정확하게 아셨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예요. 저는 저희 자녀 잘 되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고난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얘가 이걸 알아갖고요, 너 이거 해보지 않으려면 왜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드는 곳에 자꾸 보내려고 그래? 다 눈치가 빨라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향한 부르심의 사명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고난 가운데 가도 그것은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 우리가 DNA를 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그 목적, 그 사람을 만든 그 목적이에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뒷배경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을 세우시고 방법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성취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이죠. 우리를 구원받은, 예수 믿는, 안 믿다가 믿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거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입니다. 이것이 알면 너무 기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잡혀집니다. 여러분이 다 목사되고 선교사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할 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쓰다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점점 살아나가고 사랑이 풍성해졌는데 하나님,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궁극적인 그 목적에 하나님의 데살로니가를 만들고 그 성도들을 만든 그 목적에 하나님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능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예수님이 모든 은혜를 다 이미 마련하고 뒷배경 가운데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 그것을 이루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도의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과 하라고 한 거예요. 신나죠? 여러분의 DNA 짱을 놓고 이렇게 내가 하는 건 두렵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건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 사람이 이거 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하게 해주세요. 서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 입술에 주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의 보좌 앞에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다 무릎 꿇고서 주님께 경배. 24장로들이 자기 면류관을 내어드리면서 오직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근데 주님이 그 보좌에 우리를 같이 초대하는 거예요. 너도 나랑 같이 앉아야 돼. 우리 거기 초대받은 자들이야. 주님과 같은 보좌에. 그래, 그 앞에서 같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저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려가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위임한 것이다. 천사도 가장 부러워할,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이 이 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쉬지 않고 기쁨으로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더 부어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성장하여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방법과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눈을 한 번만 떠시겠습니까?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두 절을 우리가 같이 읽을 것입니다. 4번 읽을 것입니다. 그럼 4번 읽은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처럼 나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말씀처럼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여러분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4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로써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